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2월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 예배가 마칠 때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찰에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누가 봐도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고 인정받는 친구였고 이 친구를 참 많은 친구들이 따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저가 살짝 놀랐습니다. 뭐였냐면 그 친구가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또 부모님의 신앙이 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헷갈릴 때도 있고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었고, 제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크게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게 내 신앙인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가진 친구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만나 줄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격려하면서 같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청년부와 첫 만남을 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혹시 영적인 사춘기를 겪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한 번도 나의 신앙이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 언젠가 큰 풍파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고민해봐라.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번 주일 설교하면서도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드리라는 단어가 명령법인데 현재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벌써 5일이나 지났으니까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명령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명령법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너희의 구원에 대해서도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날마다 너희가 이뤄내야 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 구원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지만 그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까지 너희가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복음은 무엇이며 또 믿음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타내졌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에 나타난 의는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내가 찾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법정 용어였습니다. 그 뜻은 무죄를 선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음 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법정에 선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있어서 로마 법정은 굉장히 신성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법정에서 선고했다면 그만큼 권위가 또 있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인간의 법정에서의 그런 법이 엄격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재판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엄격한 재판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밀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 선언해 주셨다면 다시는 이제부터는 우리도 나를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나를 괴롭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살까요? 저는 무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다. 너희의 죄 없음, 우리의 죄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 사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죄 선언이 곧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복음에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죄인인 우리들에게 무죄라는 선언을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냐? 어떤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 의, 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었고요. 이 언약에 장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율법을 통해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의, 무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는 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인들만 양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난 죄인이구나라는 그 처절한 좌절감만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들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죄인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가 다시 한번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죄한 자, 즉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자주 읽고 또 자주 표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죄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이 원문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믿음에서 믿음
의로라는 뜻입니다. From faith to faith.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디로 시작부터 어떤 믿음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의 믿음이란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께서 믿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된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믿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처음에 시작된 그 믿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믿음에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쓰여지면 믿음이란 단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주어가 되면 믿으심이란 단어가 됩니다. 믿으심이 무슨 말이죠? 믿을 만한, 그렇죠. 다른 말로 신실하심이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는데 그 첫 시작은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언약이요,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그 언약 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언약이요, 내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믿으심, 신실하심이 있고요, 그것을 따른 그 말씀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종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 금요일에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의 뜨겁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은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처절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보혈이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임을, 그 사랑 때문임을, 그 순종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론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일지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과 또 믿음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죄 없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